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폭풍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의 능력과 주의 팔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비하는 모든 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영광과 주의 크신 능력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확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 그리고 경제, 의료, 리더십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부흥과 삶의 부유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셨지만 세상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행하는 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그리고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급식음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정부가 방역과 백신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항상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의 오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과 또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마음이 열리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질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회복이냐면 포기하지 못하는 옛 자아로부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독특하며 고집스러운 자아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꺾이고 그것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평생을 걸려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내 그 자아 또는 고집을 꺾거나 버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안의 나,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를 완전히 쳐서 굴복시키지 않는 한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의 삶을 살기 위해선 끊임없이 내 자아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와 그리고 자신이 그대로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자아가 충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은 성경 가운데 유난히 많은 내용과 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려는 자아와 내 뜻대로 살려는 그 자아가 얼마나 많은 충돌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내가 살려고 하였던 그 삶의 모든 나의 자아를, 옛 자아를 내어버리고 포기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나의 온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출생부터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의 뒤를 이어서 동생으로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나 억울한 것 같았던 느낌이 듭니다. 뱃속 안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싸웠던 모습들. 그런데 억울하게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고 야곱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이었으며 조용하고 그리고 고집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만을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머니 곁에 함께 있었던 야곱 그리고 그와 반대로 형 에서는 들에서 거친 삶을 살고 사냥을 즐겨야 했던 사람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허기진 몸으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좀 나에게 좀 먹을 팥죽을 좀 줘.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주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거야. 형에서는 둘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 네가 내 장자권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어서 동생 야곱이 준 팥죽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생과 형이 서로 모여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장자권에 대해서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고 형은 동생에게 그것을 그냥 내어주는 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짧은 이야기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성경은 형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단순히 동생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와만 같아 보였습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줘. 그래, 빨리 팥죽이나 주고 네 장자권 이거 네가 가져.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바라보는 에서와 그리고 야곱, 특별히 에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에 대한 의미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워주신 이 장자의 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 형제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부르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들에 나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다 주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사냥을 잡고 동물을 잡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먼저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팔에는 털가죽을 두른 채 아버지 이삭에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느 날과 다르게 사냥을 빨리 마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삭이 생각하는 아들 에서에게 실제로는 야곱이죠.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소리가 왠지 달랐습니다. 에서와 같지 않고 야곱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좀 만져보십시오. 털을 만지자 아버지 이삭은 동생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조금 후에 사냥을 마치고 그 사냥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온 형 에서였습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동생 야곱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의 기도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서는 분노하며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러다가는 형제끼리 큰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이 큰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한나라시에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몰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왠지 좀 지혜로운 것 같고 그리고 슬기로운 것 같은 약삭 빠른 것만 같은 그런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못 이겨서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모습이 올바른 정직한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야곱은 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 도망치듯 집을 떠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길에서 잠을 자야만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길이었는데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움으로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은 이 고향 땅을 떠나지만 내가 결국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두려운 마음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곧 나를 불러주시겠지. 다시 이곳으로 돌이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던 야곱이었을 것인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형 에서와의 이런 다툼으로 겪는 이 아픔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끼리의 다툼, 단순한 노나 분노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금방 사그라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시간을 야곱이 이렇게 창세기 31장 말씀 가운데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가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렸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양들과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였고 양들과 염소를 잘 기르기 위해서 먹이는 것을 먼저 하였으며 혹시라도 양들과 염소를 기르다가 누구 들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여 주었고 야곱의 것에서 보충하여 주었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느라 양떼를 지키느라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삶을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하였고 또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하였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뒤집었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형을 속였으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오히려 야곱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야곱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난 20년 전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떠났던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형의 화가 삭히면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지만 그 길 떠난 시간이 벌써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년의 시간 야곱이 잠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까지 양떼를 지키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렇게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셨고 결국 20년이 지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길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망치듯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를 잡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향 땅에 가면 만나게 될 형 에서와의 관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왠지 무거운 짐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의 설을 내가 어떻게 볼까? 분명 형의 마음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두려움에 가득하여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뛰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있는 곳, 야곱의 고향 땅을 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야곱을 그곳에서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이름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의 네 왕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훈련된 병사 380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 밤에 기습하여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소유된 것들을 다 구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네 나라의 왕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병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조금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나안의 네 왕을 기습하여서 그로부터 조카 롯을 구해내 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네 왕을 기습하여 그들로부터 조카 롯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거나 더 많은 가나안 땅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고난,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줘서 너를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는데 그에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야곱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야곱의 고민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 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치 못하였습니다.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동행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로 나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떼를 따로 보내서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한 떼 먼저 가는 앞선 그룹을 치면 뒤에 남아있는 그룹은 그 틈을 타서 도망칠 것이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종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도 그것이 다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생각해.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나의 모든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순서로 보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첫 번째 그룹을 치면 그때 도망치자. 이미 야곱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평탄치 않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고향으로 고향 땅으로 그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간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내 삶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찾을 거 다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기에 여전히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볼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만 한다는 나의 여전히 살아있는 옛 자아의 모습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세기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때로 나누었던 이유가 혹시라도 에서가 야곱의 소유물을 치료하였을 때 형에게 보내는 야곱의 마음, 선물의 마음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것도 더 나아가 야곱은 온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날이 저물자 두 아내와 야곱의 두 아내와 그리고 그 두 여종과 아들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보냈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다 보냈습니다. 모든 처와 여종들을 또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형의 수를 보는 것이 두려웠기에 야곱은 끝까지 형을 만나려 하지 않고 가장 뒤에 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얼마나 두려웠기에 자식들과 여종과 아내까지 보내면서도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전히 죽지 않은 옛 자아를 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곱은 밤에 어떤 사람과 만나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 고향집을 떠났을 때 야곱, 형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이 외삼촌을 두려워하며 떠납니다. 고향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있습니다. 병사 400명과 함께한 형 에서, 그리고 지금은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어떤 것일까요?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레슬링. 레슬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독특한 특유의 스타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삿발을 이용해서 서로 넘어뜨리는 씨름의 모습이 있고, 일본에서는 스모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삼보가 있죠. 근데 고대 씨름의 근원은 이런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에서 상대방과 싸워 이기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과 싸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슬링은 전쟁 중에 서로 직접 맞붙어 싸우면서 결국 이것은 오늘날 스포츠의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결국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 레슬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 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와 모든 처와 자식들을 다 돌려버렸고 나 혼자 남아 있는데 혹시 형 에서가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밤중에 누구를 보낸 건 아닐까? 야곱도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 레슬링 경기에서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고 한 사람과 붙들어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였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악착같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질긴 죄성, 질긴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자아,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옛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의 관절을 치시자 야곱은 그제서 자신과 씨름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지금 밤새도록 나와 씨름한 이가 누구인지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만 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강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내려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야곱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니? 너의 삶은 어떠하였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외삼촌 라반과도 속고 속이는 어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야곱, 형보다 장자권을, 아버지보다는 그의 유산을 더 사랑했던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던 야곱,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으며 베델에서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독뼈를 치시면서까지 그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환독뼈가
빠져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못했던 자, 끝까지 그 자아를 붙들고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피폐해져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성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